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곳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총말론적인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세계적으로 보면 이상기후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종말론적인 여러 부분들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산업이 발달하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이 급박하고 또 사람들의 삶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인간의 약함을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자연과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간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약함을 생각하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약하지만 인간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함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나약할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왜 이럴까? 혹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 나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강하신 분이라면 그분을 믿는 우리도 마땅히 강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본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대사도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대사도가 됐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친히 사도로 선택하셨다는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 나 사도된 바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사도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겁니다. 사도였고 대사도였고 또 하나님을 힘입어서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행했던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작 이 사도 바울 자신의 그 가시는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되어지죠. 모순. 그 신앙적인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인간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은 뭐냐?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어서 때로는 설교를 하다가도 눈에 붙는 이 파리들이나 이런 모든 것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었다고 하는 그런 구전도 있고, 아니면 간절히 있어서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누워서 입에 거품을 불고 그렇게 했다는 이 구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병이든 저 병이든 간에, 그러나 이 병이 어느 것이든 간에 그것이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를 하다가 파리를 쫓고, 아니면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거품을 불고 누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가시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을, 남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비웃지는 않을까? 니나 잘해라. 우리가 현대어를 말하면은 니나 잘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민과 갈등을 거듭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모습이 설교를 하다가도 또다시 혹은 간절이나 혹은 안질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지금 너에게 족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때 인간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너에게 그 연약함을 고쳐주고 있지 않는 것이 뜻이다. 뜻이다. 바울에게는 자기의 고통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고민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셔서 고쳐주시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잘 살라고 하는 겁니까? 나의 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약함을 보여주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겨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 아파할 때에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치 못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과 약함이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신다고 하시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약함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질병을 낫는 사람을 보거나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하거나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면 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성격을 잘 압니다. 그의 지식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행할 때 혹 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자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앞에 이 12장 앞에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괴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하늘의 신비를 직접 체험했다 그랬습니다. 3,000청을 내가 경험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만을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신체적인 연약함보다는 인간 자체의 연약함을 먼저 보셨던 겁니다. 육체적인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교만의 병이었습니다. 영적 병이었습니다.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은 그것이 더 큰 은혜였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물질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약함을 낫게 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교만의 병이요 영적 병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이게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에게 이것을 알도록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 형태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가시가 있고 환경의 가시가 있고 사람의 가시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시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병과 이 환경과 이 가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면 더 아파집니다. 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었던 욥에게 닥쳐온 가시들은 그의 신앙을
정금같이 만드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욥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은 고난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성문 앞을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욥이여 당대의 의인이여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육신의 질병이 있으니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이기면 내가 장차 정금같이 일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당장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는 그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다윗에서 사울이라는 가시는 그를 얼마나 연단한지 모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도망갑니다. 사울을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는 그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 고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3번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간절히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로 그들 가슴 속에 믿음이 생성되지 아니하고 사라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떳떳하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3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간절히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네가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 약함으로 너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은혜라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제는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대했던 응답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몇 년간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인내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성숙시키셨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할 그때의 너에게 가슴에 그리고 너의 믿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더 강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강함을 느끼고 우리가 기도에 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우리가 생각할 시련이라든지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 더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생성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굳혀지게 됩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약할 때가 강한 때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약할 때가 사실은 가장 강할 때라는 것,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강할수록 하나님은 내 안에서 약해진 부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 치유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를 이기고 대적자들을 이기게 하셨죠. 그가 약할 때 역사하셔서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약한 요셉을 하나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약하다고 느끼고 나약했다고 느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면 더 약해집니다. 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탈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먹으라 마셔라, 기운을 차려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 자신이 약해질 때 하나님 내 안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약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더 큰 성공으로, 고통이 더 큰 기쁨으로, 상처가 더 큰 위로로 바뀌는 역사가 하나님의 강함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진실로 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약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궁핍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약해집니다. 나의 건강이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내 질병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내 아픔과 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를 느끼며 강건한 믿음이 되시는 성도 되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앙은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역사는 신비라고, 신비롭다는 것.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난은 고난일 뿐이요 실패는 실패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패와 고난과 슬픔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더 큰 축복이 되고 실패가 더 큰 성공이 되는 겁니다. 질병의 아픔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위로와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모든 우리의 약함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한 것으로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술로 복의 통로, 복의 통로, 복의 통로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복의 통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구나.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성도는 내 속에 있는 쓴뿌리와 가시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통해 아파하고 나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우리를 아프게 해서 가시가 되어서 나에게 이 환경이 너무나도 아프고 나라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가슴 속에 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건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함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성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며 강함으로 이끄심을 기억하고 흩어지는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